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들 아시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의 그 스토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진뱅이를 향해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 선포했던 그 말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혀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5천 명이 회심하게 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 그들은 곧바로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랬죠.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고 5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항상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영광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바로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뒤에 찾아오는 고난, 또 그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을 보면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종교 재판하기 위해 이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좀 익숙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종교 재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종교 재판을 행했던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또한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향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공회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들은 진정으로 이것이 궁금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며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의 그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함부로 자신들의 역할을 한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 대해 심히 불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보여주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과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자신들을 통해 일어나야 할 일들이지 너희가 할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허락 받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너희가 했느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행했던 이 일들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누가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해?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는 바로 우리야.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았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무서웠던 것은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말은 부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다.
자신들도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했던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요, 이 비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세상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통해 이러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절부절하게 된 겁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래? 누구 허락받았어?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 거야?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통해 일어났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말을 이어갑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밤이 새도록 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심판했던 자들 앞에 서게 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지금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신들이 버리고 도망했던 예수님께서 재판받았던 그 자리에서 자신들 또한 동일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는 그 순간 나도 이제 주님처럼 핍박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비록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리가 주님이 계셨던 자리구나. 나 또 여기에 서게 되었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와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담대한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과 견고한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우린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바로 그와 같았어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 자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인지,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종교 재판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병자를 고친 그 선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이 어찌 왜 이런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궁금해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너희가 질문하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누구 허락 먹고 그런 일을 했느냐? 라는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관심은 적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켰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 일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통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야구 선수 그 자체겠죠. 뭐 야구 글러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야구 배트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구 선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은요, 자신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그 일을 행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부였던 그 거친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인자였던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만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조금만 지체해도요, 어느샌가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 마치 내 자신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뤄내신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정말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우리 비산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점심이 콩나물 덮밥이랍니다.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맛있는 콩나물 덮밥을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꼭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콩나물 밥이 아무리 잘 되고 맛있어도요, 여성교회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맛있는 콩나물 덮밥이 된 거예요. 아셨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원영 권사님한테 양념장 맛있게 해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해오셨죠? 우리 권사님 손맛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했기 때문에 맛있는 양념장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임을 선포하면서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건축할 때 머릿돌은 기둥을 받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을 빼버리면요, 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요.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과연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과연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나의 이 결정과 나의 이 행동에는 과연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우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처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연 내 신앙과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가?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이들이 적다. 너무나도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여도, 그래서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그토록 바라시면서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고 복음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광의 신앙만을 추구하다가 잃어버렸던 고난의 신앙을 꼭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나는 괜찮으니 네가 회개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조차 당당했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신앙을 이런 꼭 본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의 그 순결한 신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